사주에서 제일 무섭다는 인사신 삼형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용, 나와 내 환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자리인 월일지의 자오충, 이재용의 맏아들 이지호군 역시 월일지 자오충. 참고로 충 중에서도 자오충은 빼도 박도 못하고 충이 나는 글자들입니다. 이병철 회장 월일지 인신충, 이건희 회장 월일지 축술 형살. 대체로 재벌가의 아들이나 맏이는 이렇게 빡센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빡센 사주를 택일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항상 칼댓글 달아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께서 일간별 신년 운세를 다뤄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삼천포로 빠져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개운법에 관한 것인데요. 사주 상담 결과를 받았을 때 필히 주의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개운법에 대한 이야기로 끝맺어 보겠습니다. 나라는 이 복잡한 인간을 8글자로 표현한 사주팔자 안에서도 이 한 글자만 놓고 세운에서 들어온 2글자랑 맞춰서 결과값을 내는 것이 일간별 신년 운세죠. 사주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MBTI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격이나 성향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본격적인 한 사람의 팔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더 내밀한 성격과 직업, 인간관계, 이성관계, 궁합, 운로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신년 운세는 이 후자인 팔자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단식으로 어떻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부터 들게 됩니다. 내 일간이 간목이라고 치면 간목일간 한 명 한 명 습도, 온도, 격, 희신, 기신, 용신이 다 다른데 일간만 놓고 을사년의 을목이라는 글자와 사화라는 글자의 작용을 통해서 한 해의 결과값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가, 의미 있는 적중률을 끌어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도전거리이긴 하지만 좀 걸릴 듯해서 오늘은 개운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겠구나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운로를 보는 이유는 어떤 운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뒤에서 수호천사 같은 것이 나를 훅 밀어줄 테니까 이때를 최대한 활용해서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자. 그러면 이거는 평생 갈 나의 자산이 된다라는 거고, 안 좋은 운은 역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불 거를 미리 안다면 좀 더 채비를 갖추고 정신무장을 해서 느리게나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주와 운로는 내가 탄 차가 대략 어떤 차이고 가는 길 상태가 어떠한지 앞 상황을 미리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일 따름입니다. 좋은 운이 오는 것을 알더라도 어차피 내 평생의 일도 아닐 일에 그 운을 써버린다면 그 운은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따라서 평생 행복하고 즐겁게 할 단 하나의 일이 뭘지, 내 팔자에 나와 있는 적성과 직업이 뭘지도 가능하다면 참고해서 과거의 행로를 반추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정한 후에 호운 때 확 몰아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것이 호운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주 상담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인간의 의지가 더 크냐, 운명의 영향력이 더 크냐, 이런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주를 20년간 연구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궁합마스터 2종류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자신이 신인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이라는 의미는 전 영상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가지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물론 운명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운명조차 신이 된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난 특별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 안에 한낱 티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인간은 신에 근접해집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내담자분들 중에 누구든지 알만하고 선망하는 최상위의 직업을 가졌으면서 예쁜 가정도 잘 꾸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 중에는 운로를 보면 태어나서부터 30-40년간이 최악의 운이었거든요. 그중 어떤 시기는 정말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싶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독하게 이겨냈다고 하십니다. 남들에게 오지 않는 태풍이 나에게 왔던 것이지만 이런
사람은 태풍이 지나고 나면 남들보다 몇 걸음은 더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임세령의 사주입니다. 사주에서 제일 무섭다는 인사신 삼형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재용, 나와 내 환경을 의미하는 중요한 자리인 월일지의 자오충, 이재용의 맏아들 이지호군 역시 월일지 자오충. 참고로 충 중에서도 자오충은 빼도 박도 못하고 충이 나는 글자들입니다. 이병철 회장 월일지 인신충, 이건희 회장 월일지 축술 형살. 대체로 재벌가의 아들이나 맏이는 이렇게 빡센 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일부러 빡센 사주를 택일해서 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한 기업을 유지하고 그 많은 돈을 감당하려면 평탄하고 온순한 사주보다는 배짱이 두둑한 사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개운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개운법 하면 가장 1차원적인 얘기가 무슨 오행이 부족하니까 무슨 색의 옷을 입어라, 뭘 먹어라 이런 건데 제가 아는 한 이런 개운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설득력 있는 것이 기부를 하라거나 청소를 하라거나 아침에 이불부터 개라 뭐 이런 거죠. 다 손해볼 거 없고 좋은 얘기인데 하면서도 뭔가 본질적이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기부를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면 나한테 복이 오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단 하나의 개운법이 뭐냐? 진리는 항상 단순하잖아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행복한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니란자라라는 강을 건너면서부터였습니다. 고행을 하느라 먹지를 않으니 몸에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강을 끝까지 건널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고타마 시타르타는 깨달음을 얻어 강을 마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 건너 보리수 나무 아래 눈을 감고 앉은 고타마 시타르타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것을 보고 고행길을 따라오던 제자들은 그가 드디어 깨달은 자, 붓다가 되었음을 알았고 첫마디를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입을 열고 웃으며 내뱉은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좀 먹자. 제자들은 부처님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깨닫기 위해서 고행은 필요치 않다는 것, 고난도, 고통도, 고민도 필요치 않다는 것, 단순히 인간은 그저 스스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너무 무겁고 진지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이미 다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스럽고 진지한 상태를 기본값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손쉽게 변하는 도덕적인 잣대라는 재단 도구부터 버려야 할 것입니다. 워렌 버핏의 멘토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했다는 말 중에 워렌 버핏이 아주 자주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바보 같은 일 하나, 창조적인 일 하나, 너그러운 일 하나씩을 하라.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핸드폰이나 게임에 빠져서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옆에서 울고 있는 자식을 외면하는 부모와도 같습니다. 생각과 육체라는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내가 세상에 뛰어듭니다. 이렇게 발산한 행복의 씨앗들은 다른 이들의 인생을 바꾸고 나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하루에 해낼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기여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개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사주와 운로가 가지는 의미와 활용법,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개운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컨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제의를 주신 게 아니더라도 오늘처럼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서 좋은 컨텐츠를 돌려드릴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천사 같은 응원의 댓글들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행복하세요.